저희들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로 누리는 천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지난주일에 부활절을 지나서 다시 룻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저희들이 룻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룻기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만나고 이제 결혼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룻이 있었던 그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의 저희 시대를 통틀어 이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룻의 삶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전달해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다 잘 알고 있듯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거 왜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볼 때 이해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 왜 점을 치러 갑니까? 내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사고 없이 언제나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아들, 딸은 늘 시험 보면 잘 봐야 되고 결혼 준비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키도 쑥쑥 크고 학교도 잘 가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것들은 전부 다 피해가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받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 그 우상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것을 꼭 받기 위해서 부적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부적을 돈 주고 살 것이고 또 불교의 1,000번제처럼 내 몸으로 1,000번을 절해서 어떤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은 하기 힘든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이라면 우리는 또 그런 헌신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우상과 저희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어떤 헌신, 희생, 사랑, 어떤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받는 계약 관계나 사업적인 관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들어달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 것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건 아니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텅 비워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받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우리들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지금의 이 룻의 삶이 세상에서 내 것을 원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 룻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말씀드렸듯이 모압에서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찾아가신 것이죠.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고 그 룻이 사는 동네에서 룻을 만나 룻이 나오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우연 같은 주님의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그 삶을 돌아보면 사실 나오미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녀를 갖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룻은 너무 어렸고 남아있는 노모인 그 나오미는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에 이스라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다시 허락하시고 풍성한 지금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것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도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신의 눈에 그 두 며느리가 밟혔습니다. 지금 아주 어린데, 그리고 모압 땅에는 가족들도 있는데 자신들이 살아본 적도 없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가서 이 젊은 나이부터 그들이 이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장 비천한 과부의 자리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는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나오미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강건함으로 인해서 오르반은 등을 치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저희들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룻은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그 나오미의 간청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나오미를 향해서 다른 대답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아니고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룻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아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은 지금 이때 룻의 신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룻은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과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룻의 모습을 영적으로 볼 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저희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우리는 세상의 규칙을 따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잘 되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세상을 우리들의 남편 삼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아내로 살아온 우리들도 그런 세상의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이제 나의 그 세상의 자리, 죄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내가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실은 내가 끄는 것이지만 영적 과부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룻과 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저희들도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신부가 아닌 이제는 주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세상을 대하여는 영적 과부의 신분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모압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던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던 그 세상, 그 죄된 자신의 삶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나오는 영적 과부의 신분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린 것은 겉으로는 룻이 육적인 과부인데 이제 그 육신의 과부의 차원을 넘어서 악한 세상과 헤어지는 완전히 결별한 영적 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결별한 영적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아멘. 이처럼 룻은 드디어 자신의 그 세상에 처해 있던 원래의 신분이 갖고 있었던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일반적인 여인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로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자유함의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들이 주일이라는 것 말고 과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룻기 안에서 룻이 오늘 이 과부의 옷을 벗고 보아스를 만나러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이 날이 지금 성경 안에서 어떤 날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쌀을 처음 묶은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에 묶어놓은 보리단을 처음으로 벤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때부터 그 밭에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룻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리추수를 하다가 중간에 밀추수로 바뀌어서 그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49일 동안 그리고 오늘 타작하는 날에 이르르는, 그래서 곡식을 타작하며 축제를 벌인 그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바로 첫 단을 벤 그 초실절에서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밀 추수를 마무리 짓고 타작을 하는 날이죠. 그러면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첫 열매를 거두고 49일 동안 7일이라는 그 완전수에 또 7주가 돼서 7에 7을 곱하니 이것은 완전한 성취를 뜻합니다. 무엇을 성취한 것입니까? 그들의 추수를 잘 마치는 그 성취를 그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마치게 하는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은 축제를 나눈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이해했던 오순절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비단 어떤 곡식만 거두고 그것을 타작하는 날로만 이해해선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시 살려주신 우리들이 여러분 언제 살았습니까? 우리들은 원래 살아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다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의 명맥을 끊으시고 하늘 백성의 참 생명, 그 잃어버렸던 생명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 그 추수가 이 초실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7 곱하기 7이라는 완전수 모든 것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룻기 안에서 룻이 이 오순절을 지나는 이때
다시금 보아스와 합쳐져서 한 몸이 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삶 속에 이 룻의 삶을 빌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다시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룻의 인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재림의 때가 그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생명을 하나님과 떨어짐으로써 쫓겨남으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심령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서로 결혼에 이르게 되는 이 시기가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룻이 베들레헴에 왜 왔습니까? 룻 보아스랑 결혼하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헌데 지금의 룻이 뜻하지 않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시기가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이제부터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살아가게 되기는 이 오순절이 바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이 첫 발걸음을 밟는 이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룻의 이러한 삶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다시금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신부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누가 언제 제기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까지 동원해서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라는 그런 표현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왜 지금 금식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인간의 생각, 바로 사람이 육신으로 밥을 굶는 그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공생애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모든 삶의 모범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지금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 그때의 양식을, 당신의 양식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범죄함으로 우리들은 주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에덴 동산하고 쫓겨났는데, 그렇게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지금 신랑하고 같이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결혼의 풍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그것을 이루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어떤 처녀가 마음에 듭니다. 그럼 그 청년이 가서 부모님한테 말해요. 내가 가서 그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허락을 하면 청혼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모님한테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그 청혼 잔치는 신랑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있는 동네에서 하는 것이죠. 그 신부의 동네에 가서 이제 청혼 잔치를 열게 됩니다. 청혼잔치를 할 때 그 신랑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초대해요. 그래서 이것을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거기서 음식과 음료, 포도주를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럼 신랑은 열심히 그 가족들을 섬깁니다. 서빙하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 듣고 또 자기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 신부의 모든 가족들은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신랑의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 날 7일째가 되었을 때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한 잔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내민 그 포도주 잔을 신부가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약혼이 성립됩니다. 이제 그 약혼 상태가 되면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둘이 살게 될 그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처소를 다 마련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가서 제가 신부감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이제 신랑이 그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아버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있는, 신부된 우리들이 있는 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내가 어떤 신랑감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혼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처소를 마련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고, 훗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처럼 지금의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마냥 기다립니까? 신랑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온다고 했지만 그 시간까지 만약에 알았다면 중간에 기름을 5 처녀가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은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분명히 오지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천사도 모르고 신랑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날짜를 받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부디 그런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날짜를 알고 있다는 건 애둘러서 말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따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치 신랑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이 청혼잔치에 그 기간을 보내며 그 공생의 사역을 이곳저곳에 가서 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랑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친히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과 음료인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친히 생명의 떡, 그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자들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열심히 먹으며 그 청혼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을 보면 그 첫 사역이 바로 다름 아닌 가나온인 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용하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간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밖에 나가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수많은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빵집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그곳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간판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이곳에서 행하기 위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사건을 통해 지금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그들의 신랑 되신 바로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청혼잔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청혼잔치, 공생애라는 그 청혼잔치 3년 반의 시간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내미는 것처럼 그 청혼의 잔, 마지막 포도주 잔을 저희들에게 내미셨습니다. 12제자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청혼의 마지막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증인의 최소의 숫자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처소를 이제 다 마련하시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니 저희들은 이미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을 누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완전히 동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희들은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음이 없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영적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슬픔과 울음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는 슬픔과 울음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나만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슬프고 울음이 있고 아플 수 있으나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그 완전한 천국,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그 거리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저촉받지 않도록 우리를 그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는 그 삶을 저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이제 그 신랑이 다시 돌아올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는 것은 이처럼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 명령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이 졸지 않고 깨어서 또릿또릿하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명령, 그 주인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깨어있는 자라고 했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신다.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이때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도 새로운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새로운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루시 베들레헴으로와 오순절의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에게 와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루시 이제부터 평안하게 살아갈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평안과 완전한 위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부디 그때까지 절대로 졸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어디에 세워주시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